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맨 끝에 화면에 보니까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나와 있었죠. 제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좀 했어요. 거듭남과 루아흐의 비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제가 이제 정했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거기다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아까 보셨죠? 본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과 루아흐의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좀 어렵죠. 루아흐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루아흐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거듭남과 루아흐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저는 항상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리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초적인 것을 많이 저한테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그 기초적인 메시지들을, 또 그런 진리들을 잘 다지라고. 그렇죠. 단단한 돌이 반석이 되죠. 아멘. 단단한 돌이어야만 반석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가 단단할 때 우리의 신앙도 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까?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소가 다르고 공간이 다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함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있는 거죠. 공간은 다르지만 영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영. One Spirit. 한 영. 오늘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잘 들으시고 또 그것을 마음속에 계시로 임하고 새겨지면요,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좀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은 표정이 굳었어요 지금. 그래서 좀 풀려고 좀 풀어야 되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세요. 우리 방송하시는 분들, 방송에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딱 마음이 달라졌죠 벌써. 이게 루아흐예요. 루아흐. 왜 루아흐인지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1980년 봄이었습니다. 1980년 봄, 아주 오래전이죠. 미국에 그때 80년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당시의 대통령은 누구였냐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미국을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80년도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를 하는 마지막 해였어요. 그 해에 이제 겨울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그 80년 봄에 경제도 좀 힘들어지고 점점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터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버렸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의 구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그런 강대국 두 개의 나라가 대치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냉전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소련이 갑자기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카터 대통령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1980년 봄, 이란의 테헤란에서 미국 대사관에 52명이라는 사람들, 미국 그 대사관 직원도 있고 가족들도 있죠. 52명을요, 테러 분자가, 그것도 이슬람 과격 테러 분자가 52명을 인질로 잡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합니다. 인질로 잡아놓고 이제 미국에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니네 미국 끝이야. 이제 우리 이슬람이 승리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강력하고 과격하게 발언을 할 즈음에 카터 대통령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방법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극단의 선택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비밀리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켜서 그 미국 대사관에 있는 인질들을 구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이 특수부대를 침투를 시켰는데요, 참 어이없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미국 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초강대국이죠. 이 미국이 무기가 문제가 생기고 어떤 헬리콥터가 잘못 조종이 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불량이 있었던 거예요. 그 무기들이. 그래가지고 미국 군인들이 여러 명이 죽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구출하러 갔는데 군인들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그 시체를 이슬람 과격분자들이 그 미국 대사관 앞에 그 앞에 이제 공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체를 널어놓고 막 전시를 해놓고 방송에다가 방송을 하면서 막 미국 대통령 보라고, 미국 국민들 보라고, 니네들이 한 짓이 이거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과격한 발언들을 할 즈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미국 국민들은 마음이 찢어지죠. 52명이 인질로 잡혀있고 지금 막 군인들이 가서 죽어가지고 시체가 널브러져 있고,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미국 상원에 있는 어떤 한 국회의원이 대통령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힘든 시기지만 지금 이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을 카터 대통령이 받아들였고 다 상원의원, 하원은 모두가 다 동의한 하에 이제 그 봄에 미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그 회개의 기도를 올릴 때 국회의원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역대하 7장 14절이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감동적이죠. 그 당시에 이걸 읽으면요 정말 감동적일 거예요. 아마 이걸 읽으면서 그 상원의원이 지미 카터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우리 회개합시다 라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왔죠. 이제 기도하는 그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그 국회의원들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이 한 가지를 더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 말고요.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는데 이제 주님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 80년 봄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 1981년 1월 달에 취임을 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그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책을 좀 하나 읽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1980년 11월 달에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하기 바로 전날이에요. 전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이제 지명이 돼서 공화당 그 후보로 대통령에 이제 출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대결하는 마지막 이제 투표하기 전날이에요. 그 전날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으로 많은 미국인들이 묻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아직도 미국의 자리가 있는가? 미 국민과 위대한 이상의 자리가 있는가? 아니라고. 우리의 에너지는 고갈되었고 우리의 위대한 시대는 끝났다고 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의 근원은 폭탄이나 미사일이 아니라 믿음과 결단력,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우리 국민은 처음부터 이 믿음과 비전을 변함없이 굳게 지켰습니다. 1630년 신대륙으로 향하던 아벨라호가 매사추세츠 해안에 도달하기 직전 존 윈슬롭은 가판에 모인 정착민들에게 우리가 산이의 동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레이건이 연설했어요. 이게 그때 당시 연설했던 그걸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제가. 책에 지금 그 내용이 나오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의 근원은 무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레이건 말이 정확하죠. 믿음과 결단력,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근데 그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을. 왜요?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강대국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점점 타락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1981년 1월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했는데, 레이건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의 영적인 지형이 많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약 7년 동안 꼭 요셉의 7년 부흥 흉년 풍년 하는 거 그거 같죠? 비슷하죠?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7년, 딱 정확히 7년이에요. 7년 동안 미국에는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1981년부터요. 영적으로도 부흥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군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됩니다. 그때부터 미국이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7년 동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이 어려운 80년 봄에 미국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어요. 이건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한 실체예요. 실체.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 현실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미국이 추락하고 있는가? 왜 우리 군인들이 죽고 인질이 잡히고? 결국 이 인질 52명이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는 1981년 1월 22일 날 취임했거든요. 그날 오후에 52명 인질이 전원 석방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1년 이상 그걸 막 연구하고 군대를 보내도 그냥 죽고 해결이 안 되던 것이 영적인 세계를 풀어버리니까요. 레이건 대통령 취임하는 그날 풀어졌다니까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어떤 그런 방향,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계와 우리를 움직여 가시는가를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함께 거듭남과 루아의 비밀을 통해서 한번 봐야 돼요. 이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봐야 돼요. 뭐가 결정적으로 미국을 새롭게 부흥하게 만들었죠? 결정적인 일이 뭐였어요, 여러분? 그 1980년 봄에 사람들이 모여서 상원, 하원, 대통령 모든 사람이 함께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냥 신자들끼리 모여서 그냥 기도하는가 보다 이거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미국이 변화됐다니까요. 무려 7년 동안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 간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놀라운 영적 세계에
전환점이 됐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파워를 줬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박사일 뿐만 아니라 공회 회원이란 얘기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종교인이란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주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고 수도 없이 많이 읽었고 외우기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만난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판별한 그 기준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진짜가 아니라면 이런 거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기적들은 도저히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뭔가가 있어. 이 사람 한번 만나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하여튼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왜요? 니고데모는 갈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갈망, 열정, 패션. 그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뭐 다른 방법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란 분을 알고 난 뒤에 이분을 꼭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낮에는 못 가고 밤에,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깊은 밤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요. 밤 깊은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뜬금없이 거듭나래 나보고. 그래서 니고데모가 그러죠. 아주 지극히 육신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거듭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처럼 똑같이.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관점이냐면요, 주의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의 때에 오시는 그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의 통치가 유대인들에게 중요하잖아요. 왜? 나라가 있으니까, 실제로 보이는 나라. 근데 영적인 세계의 법칙을 잘 몰랐던 거죠, 이 니고데모는. 이건 지금 영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출생. 맞습니까? 영적인 출생이에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 거예요.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듭남과 루아흐의 비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아흐.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비로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뜻이 단순히 영, 스피릿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루아흐의 원래 본뜻, 두 가지 뜻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이제 히브리어 학자들은 얘기해요. 두 가지 뜻이 뭐냐면 영이라는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뜻은 바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람, wind, 바람. 그러니까 바람과 영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8절에 보면 나오죠. 그걸 루아흐라는 바람, 윈드라는 단어를 끌어서 예수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지만 푸뉴마는 대부분 영으로 번역이 많이 되죠.
바람으로 번역을 잘 안 해요. 근데 이 8절에서만 유독 바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바람으로. 바람이 임의로 불매할 때 이 바람이 원어를 찾아보면 푸뉴마라고 쓰여 있어요. 바람인데 왜 푸뉴마야? 왜요? 루아흐가 원래 바람이란 뜻이 있다니까요. 윈드란 뜻이 강해요. 굉장히.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영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바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바람. 나는 영입니다. 이렇게 우리 얘기하잖아요. 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느낌이. 루아흐 뜻이 그 뜻이 있다니까요. 루아흐.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이 바람이 매우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거듭난 얘기를 하는데 7절에서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구분을 시켜주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육은 육이야. 육적 출생과 영적 출생은 다른 거야. 거듭남을 너무 모르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육이야. 너 육적으로 출생했지 영적인 것은 영적 출생이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 뭐야?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루아흐는 바람이거든요. 바람. 그래서 그 루아흐라는 단어에서 끌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의 특징 뭐예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쉿 지나가요. 근데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리고 바람은요 방향이 있어요. 방향. 어떤 방향으로 불어요. 그냥 막 요동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은 항상 방향이 있어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래서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면은 바람이란 뜻이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호흡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생기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생기. 에스겔서에 보면 생기야 불어서 이 마른 뼈에 들어갈지어다 할 때 그 생기. 그것도 루아흐예요. 똑같이. 그래서 이 루아흐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걸 이제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물어보는데 성령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셔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왜 바람인지 설명을 해 주시는데 기가 막혀요. 이 루아흐는 윈드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뜻이 있냐면 그 속에 어떤 에너지라는 말 있죠. 에너지, 힘, 능력, 파워 이런 것이 같이 들어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윈드 안에 에너지는 뭐예요? 어떤 힘을 주는 원천.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에너지라는 것 자체가 어떤 능력을 주기 때문에 파워. 성령은 이제 능력이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힘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령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 성령과 영이 성경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루아흐나 푸뉴마라는 단어는요. 번역자들이 그걸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써서 구분이 된 것이지 원래 원어에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영인지 성령인지 몰라요.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영인지 성령님 그 영인지 모른다고요. 실제 원어를 봐보세요. 전혀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루아흐가 무슨 뜻이라고요? 바람이란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람이란 뜻. 그러면 바람이란 뜻 자체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에너지, 능력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과학적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얘기예요? 그거는 그 에너지가 어떤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파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파동. 전기적인 어떤 파동. 그래서 우리가 안수기도하고 임파테이션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성령의 전이 임파테이션 전이잖아요. 그러면 안수를 하는데 왜 이것이 이 손에서 이쪽을 타고 이쪽으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윈드 속에 들어있는 특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에너지의 파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내 속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타고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동이 윈드예요. 윈드. 루아흐. 영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루아흐가 영이란 말이에요. 영은
다른 말로 하면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윈드라고요. 그 윈드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요, 무언가를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속에 있는 어떤 에너지가 이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거기다 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는 물도 나를 수 있고 불도 나를 수 있고, 그렇죠? 기름도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기름을 나르면 어노인팅이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되는 거죠.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죠. 물을 나르면 생명수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네 속에서 흘러나리라. 불을 나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불이 막 나오죠. 불을 날라요. 에너지가.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이 영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라고 할 때 이 바람, 이 에덴 동산에서 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의 그 바람, 이 영이 하나님이 나타나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불 때 할 때 이 바람, 창세기 3장 8절에 있는 바람도 루아흐예요. 단어가 루아흐. 이 단어를 쓰는데 바람이 분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말 성경에는. 근데 원어로 보면 루아흐라고 되어 있다고요. 루아흐가. 그러니까 구분이 우리가 볼 땐 영이 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이 분다. 이거 참 놀랍죠. 영은 바람, 에너지, 파동, 어떤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런 뜻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윈드라는 뜻이 가장 강한 뜻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듭남을 설명할 때 바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람으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게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영이 임의로 불매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되나요? 바람을 영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있던 루아어의 단어에 바람이란 뜻을 그대로 끌어와서 예수님 설명하는 거예요. 왜? 니고데모가 이해해야 되니까요. 니고데모는 루아어라는 말을 알잖아요. 바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러면 이 루아어, 바람, 호흡, 성령, 영 이렇게 하는 이 루아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이제 좀 깊이 살펴봤잖아요. 깊이 들어가 보니까 파동, 에너지, 어떤 힘 이런 것까지 다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거듭남이 뭐냐 이거예요. 거듭남. 그럼 이 거듭남은 우리가 쉽죠.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거듭남은 새로운 출생이에요.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사함과 거듭남 다 세트예요. 죄사함, 칭의,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죠. 중생. 새로 태어난다. 다 세트예요. 그런데 이 거듭남을 우리가 이해해 보려면 이 지금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아야 되는데, 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면서 얘기한 것을 예수님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조금 길게 설명을 한 거죠. 조금 길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그러면 물과 성령,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바람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루아로 보면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러면 물과 바람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그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물은 또 뭐예요? 물은 뭐 여러 가지 침례냐, 뭐 육체적 출생이냐, 뭐 그런데 그건 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침례일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요한이 침례를 못 받을까 봐 여기다가 물을 침례라고 하고 뭐 이러지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걸 우리가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요. 이게요.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중생의 씻음과라는 표현이 있어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런 표현을 보면 또 히브리서에도 그게 있고, 맑은 물로 우리가 씻겨졌다 이런. 그래서 물과 성령을 한 세트로 묶어가지고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물과 바람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일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람이 그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에너지는 뭘 할 수 있냐면 어떤 물질들을 운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힘. 어떤 운반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바람이 물을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도 이쪽에서 이쪽으로 끌어다가 당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어떻게 보면 이걸 하나로 묶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물과 성령 이렇게 돼 있으니까 두 가지로 이해하는데 두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물과 성령 같이 묶어서. 성령님이 물을 동반하기 때문에 바람이니까 윈드, 루아흐라는 단어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히브리어 하나님이 주신 원래 단어니까 푸뉴마가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루아흐가 오리지널이에요.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일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작업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단서가 이제 된 거죠. 아 그래 바람이 뭔가 작동을 해야 되는구나. 자 과거에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스겔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바람이라고 했죠. 바람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리고 왔어요. 골짜기 가보니까 마른 뼈가 있어요. 마른 뼈가 막 수북히 쌓여 있는데 성령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이 마른 뼈에게 대언해라. 네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해라. 내가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생기가 뭐예요? 루아흐. 생기도 루아흐예요. 거기서 나오는 생기. 바람도 루아흐고 호흡, 생기를 불어넣으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네가 대언해라. 그래서 실제 에스겔이 대언하죠. 그 전에 이제 질문하지만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대언을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실제로 하나님 직접 하실 수도 있었지만 에스겔이 대언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대언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줄, 뼈가 막 소리를 내면서 뼈가 붙으면서 힘줄이 붙고 살이 붙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죠. 에스겔아 생기에게 대언해라.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오게 해라. 그러면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마른 뼈를 살릴 것이다. 그 실제 이제 생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기야 불어와라. 그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 37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에스겔이 대언했어요. 생기에게 대언했어요. 생기는 뭐예요? 루아흐. 생기는 영.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생기, 바람이에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 속에. 그래서 생기가 불어서 바람처럼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아멘. 살아났잖아요. 거듭났잖아요. 마른 뼈는 완전히 죽어있는 물질과 같아요. 생명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마른 뼈에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마른 뼈를 살려버렸어요. 근데 그 생기를 한번 봅시다. 좀 깊이 들어가 봐야 돼요. 그럼 그 생기를 대언할 때 말을 했던 사람 누구예요? 누가 말을 했어요? 에스겔이 말했죠. 자, 여러분 말을 할 때 생기가 나가야 안 나가요? 우리의 호흡이 나가야 안 나가요? 우리의 바람이 나가야 안 나가요? 나가죠. 인간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바람이 불어서 호흡이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어요. 목소리로만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호흡이 같이 받쳐서 나가줘야 발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래할 때는 더 특히 그렇죠. 이게 호흡이 안 받쳐주면 노래를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호흡이 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왜?
호흡이 목에서 걸린 소리가 나죠. 호흡을 맞춰주면 노래 잘해요. 마찬가지로 이 호흡이, 생기가 에스겔의 입을 통해서 태어날 때, 나갈 때 그 생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가 같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원리인지?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 영의 부활, 영의 재창조라고 얘기하죠. 영이 새롭게 태어난다. 이 영을 지금 제가 설명을 쭉 드리니까 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바람이구나. 바람이라고 이해하고 에너지라고 이해하니까 그러면 이 에너지가 거듭날 때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이제 이해되죠. 생기가 들어가는구나 이해되죠. 거듭남이. 그럼 이거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럼 뭐야? 시인하는 건 뭐야? 시인은 루아흐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왜 하필이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왜 하필이면 입으로 시인하라고 해? 꼭 그렇게 해야 돼? 라는 비밀이 풀렸죠. 아멘. 이 비밀이 풀린 거예요.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바람은 생기가 있고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윈드. 네. 능력, 파워, 브레스, 호흡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하면서 시인할 때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고백을 할 때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믿었어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마음으로만 믿었어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어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의인은 되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근데 이게 실제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성립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실제 입의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왜요? 그냥 아무 마음으로 믿지 않고 고백을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그러니까 안 믿었어요. 그런데 고백만 했어요.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입으로 고백만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같이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 온전한 효과를 발휘하는데 그게 뭐냐면 루아흐에 있는 그 윈드, 바람,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계시예요. 왜 하필이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그게 바로 루아흐 속에 담긴 비밀이에요. 왜 하필이면 레이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왜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거기 그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서 내셔널몰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국가를 위해서 회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역대하 7장 14절을 선포하면서 말로 주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영의 세계에서는 그게 중요하니까. 아멘. 왜?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에너지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같이 실어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에요. 거듭남은 새로운 생명이 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된다. 그래서 그 로마서 10장 뒤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이거예요. 주님, 로드, 나의 주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때 루아흐의 그 윈드, 바람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 바람이 불면서 그 영이 강력하게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저한테.
이게 루아우예요, 루아우. 제가 그 루아우 한 단어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묵상을 했어요, 제가. 루아우 한 단어를 가지고. 히브리 한 단어 놓고 도 닦는 사람 같이 다 히브리어 단어 하나 딱 써놓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또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그 조나단 칸이 쓴 지금 이 책인데, 하빈저라는, 징조라는 책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 읽었는데, 하빈저가 뭐냐면 징조라는 뜻인데, 그 문학하는 사람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하빈저, 어려운 단어인데, 징조. 근데 이 조나단 칸 목사님을 제가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 그 자매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히브리 문화가 잘 아는 분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그 징조 원을 써가지고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유명한 분이 돼버렸어요. 그 이제 원 이후에 두 번째 책으로 이제 나온 책인데, 최근에 한국에 이게 이제 순전한 나대에서 출간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제일 먼저 받아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굉장히 놀라운 것들을 많이 제가 알게 됐어요. 아까 그 레이건 대통령이도 이 책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 1980년 봄에 일어났던 그 사건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사서 읽어보세요. 그럼 되죠. 제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영이라는 것, 그리고 영의 세계라는 것에 대해서, 또 거듭남과 함께 연결지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한다 이 말이에요. 오해한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요. 영의 세계는 항상 루아우, 이 바람, 윈드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그 루아우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강력한 뜻이 윈드가 먼저고 그 다음이 영이에요. 히브리어에서 만약에 히브리 학자들이 이 단어를 놓고 어떤 단어를 가장 먼저 취해서 번역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면요, 히브리 학자들은 윈드를 먼저 취해요. 윈드가 루아우의 본래 뜻이 더 강하다 이 말이에요. 영이란 스피릿이란 뜻도 있지만, 그럼 뭐예요? 영은 바람이란 얘기예요. 바람. 아주 단순하게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8절에서 바람이 임의로 불매 하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마찬가지다. 거듭남도 그렇다. 똑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루아우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 몰라, 잘 몰라. 그런데 어쨌든 네가 그렇게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진짜 마음으로 믿었고 진짜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때 성령님이 휙 들어가는 거예요. 루아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아까 에스겔 말씀에 생기 얘기했잖아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따로 띄어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요, 붙여서 이해하시면 돼요. 물과 성령은 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생수도 들어있고 불도 들어있고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이 침내네 아니냐 뭐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아멘. 루아흐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8절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거듭남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바람 얘기를 하냐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죠, 여러분? 읽을 때. 아니 왜 갑자기 거듭난 얘기를 하다가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바람 얘기를 하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휴 예수님 이상한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아멘. 영은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모르면 영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이해할 때 항상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서는 뭐냐면 바람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타고 흘러요. 흘러간단 말이에요. 바람의 특성이 뭐예요?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바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방향.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방향이 있어요. flow, 흐름, 그 다음에 blow, 바람의 방향. 영어 단어거든요. flow, 흐름이 쭉 간다 이거예요. blow, 바람이 분다 이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러면 성령님, 영, 루아우는 바람의 방향처럼 어떤 방향을 타고 흘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 흐름이 있다는 거죠. 그 흐름이 그 당시에 80년도 봄에 미국의 흐름이었던 거예요. 그 흐름을 일시에 뒤집어 놓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회개 기도. 역대하 7장 14절을 붙들고 회개 기도하는 바람의 방향을 일순간에 확 바꿔놓는 결정적인 사건이 기도였던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아유, 기도하면 되나? 기도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기도 안에도 루아흐라는 바람으로 이해해서 우리가 그 영을 이해할 때 보면 만약에 내가 진짜 마음으로 믿고 그 영을 호흡으로 흘려보내고 그것을 선포할 때 성령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것이 영적 세계의 실제니까, 실제. 제가 이 하빈저 징조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그럽디다. 이 예언적인 얘기들을 이 두꺼운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꽤 책이 이게. 근데 이거를 그 안에 쫙 미국이 움직여왔던 2001년 9월 11일 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잖아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쭉 성경 말씀을 통해서 풀어내는데,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까? 이제 감탄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그런 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잖아요. 계시. 예언이고 계시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의 주인이고 온 인류의 세상의 주인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흘러가는 대로 이 세계가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을 보니까 제가 느낀 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걸 실제로 이 사람은 파헤친 거예요. 이 조나단 칸 목사님. 이렇게 미국을 움직여 왔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셨구나. 이렇게 이런 일들을 일으키셨구나. 그래서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미국이 타락하고 무너져 갈 때 하나님이 징조로, 경고로 이 내용을 읽어보면 진짜 감탄이 나와요. 와, 이렇게 연결이 되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네. 제가 뉴욕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더 생생했어요. 뉴욕에 갔을 때 그 맨하탄이라든지 그 앞에 이제 뉴저지에서 이제 맨하탄으로 넘어오는 다리를 건너서 제가 이렇게 왔거든요. 뉴저지에 갔다가 뉴저지가 맨하탄 그 뉴욕 바로 옆에 있어요.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뉴저지거든요. 또 거기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길, 거기에 이제 다리가 있는데 그 밑에 강이 뭐냐면 허드슨 강이에요. 허드슨 강이 유명한 강이죠. 거기 비행기가 옛날에 불시착하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막 그랬던데 거기에요, 거기 이렇게 지나오는 이제 제가 가봤기 때문에 생생하게 이제 이 책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영의 세계는 실제구나. 영은 바람이구나. 바람처럼 에너지가 있구나. 흐름이 있구나. flow, blow,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흐름. 어떤 사람이 이제 넓은 평야 같은 그런 벌판에 길이 있는데 거기엔 나무도 없고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 평야예요. 평평한 그런 평야를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걸어가는데 거기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날은 막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막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태풍처럼 막 심하게 불어요. 막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한번 연상을 하셔야 돼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지금 이쪽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불어요. 바람이.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람을 맞바람으로 맞으면서 가는 거죠. 바람이 이쪽으로 막 불고 있어요. 바람은 뭐예요? 에너지라 그랬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힘이 있기 때문에 느껴진다고, 그게 느껴진다고. 바람이 막 부는데 이 사람이 여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요. 걸어서. 걸어갈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무지무지 힘들죠. 왜? 바람을 맞으면서 낑낑대면서 바람이 막 부니까 연상이 되죠, 막. 제가 과거에 그 태풍 날 때 한번 길을 갈 때 진짜 힘들더라고요. 바람이 그렇게 센지 좀 몰랐어요. 언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바람이 막 세게 부는데 거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방향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갈 때가 한번 있었거든요. 와, 가는데 막 얼굴을 때리면서 이렇게 막 바람이 부니까. 자,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이 사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맞바람을 맞고 가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방향을 돌렸어요. 자, 연상을 해보세요. 이쪽으로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한번 연상해보세요. 이 사람이 너무 쉽게 가겠죠? 이제는 바람이 나를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바람이 이제는 이쪽으로 나를 밀어줘요. 오히려 힘도 안 들어. 그냥 혼자 가. 저절로 막 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왜냐면 바람이 세니까 뒤에서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와, 루아가 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바람이네? 그러면 내가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그 방향에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힘이 있고 오히려 더 강력한 힘을 받아서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맞바람 치면서. 그럼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성령님 저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성령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막 깨달음이 오는 거야. 그렇구나. 성령님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같은 방향, 그래야 쉽죠.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기까지 하잖아요.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힘까지 보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생활 하길 바랍니다.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성령님의 바람을 타고 가세요. 루아어는 흐름이에요. blow, flow, 흐름이에요. 물과 불과 이런 것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예요. 루아흐.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밀면 너무 쉬운 거죠. 할렐루야. 우와, 내가 걸어가는 힘에서 한 30%만 주면 돼. 그럼 70%는 그냥 밀어줘. 우와, 할렐루야.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맞바람으로 반대 방향으로 바람하고 마주치면서 갈 때 이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예요? 터닝을 해야 돼. 돌려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아멘. 성령의 흐름과 반대되는 것을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아멘. 방향을 안 바꿔주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어요.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은 뭐예요? 회개 기도예요. 회개 기도. 아까 그 레이건 대통령 얘기했죠? 바로 그거예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회개 기도. 주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 뜻도 그 뜻이에요. 터닝하라 이 말이에요. 바꾸라.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메타노이아의 뜻도 울고 질질 짜고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흐르는 방향으로 바꾸라 이거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말고. 그럼 너 힘들지 않니? 네가 있는 힘을 다 짜내서 그 바람을 맞으면서 성령님하고 대항하면서 성령님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나는 굳이 거꾸로 가야 돼. 성령의 흐름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돼. 그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루아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 방향을 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세요.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령의 흐름, 방향을 같이 타야 되죠. 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여기에 바울이 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무 분명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뭐예요? 루아우, 성령의 바람에 같은 방향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말란 말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거예요. 육체의 욕심 뭐예요? 성령의 반대 방향. 성령의 반대 방향은 악령이에요. 악령. 루아우의 반대, 악령. 그렇죠? 육체의 욕심, 악한 것이죠. 악령이 일으키는 작용, 육체의 욕심. 그래서 육체의 소욕, 육신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서 반대 방향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이 거스른다라는 게 against, 반대 방향으로 바람을 거슬러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자 힘들어지고 더 힘들고 내 갈 길 가기도 바쁜데 바람까지 불어서 나를 힘들게 해. 성령님이 나를 막 막는 것 같아. 바람이 이쪽으로 가래. 나를 자꾸 뒤로 밀어. 그건 뭐예요? 뭘 하라는 얘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방향 바꾸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루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죠. 방향을 바꾸면 둘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방향이 바꿔지니까 대적 관계에 서니까 성령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걸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방향이 바꿔져 버리니까요. 바람의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느껴보세요. 오늘 이 말씀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느꼈죠? 루아우는 바람이구나. 바람, 윈드. 윈드라는 뜻이 굉장히 강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 바람으로 우리가 이해하니까, 영을 그렇게 이해하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방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성령님, 이 영이라는 것은 윈드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구나. 바람이 부는 방향이 있구나. 그 방향에서 내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반대 방향으로 하면 난 힘들구나. 어렵구나. 자, 그럼 쉽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방향을 바꾸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럼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죠. 밀어주니까 성령님이 뒤에서.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거꾸로 가려고 해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계시가 여러분에 풀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력하게 계시가 임해서 성령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야. 윈드, 루아우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구나. 1863년도에 미국에서 또 한 가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성령의 흐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에요. 그것도 이 책에 나와요. 이 책에 나와. 제가 이 책에 나온 얘기해 주는 거예요.
1863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항상 한창 남북전쟁을 할 때예요. 그 남북전쟁 할 때 대통령 누구예요?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에요. 아브라함 누구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죠. 아니, 상식적으로 그래도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링컨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16대 대통령.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남북 전쟁이 한참일 때 남북의 남군과 북군이 막 싸울 때인데,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는 아주 걸출한 명장 장군이 한 명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리 장군이 전쟁을 하면 가는 곳마다 다 이겨요. 그래서 그 당시에 게티스버그와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명인데 제가 까먹었네요. 그 두 지역을 이제 이렇게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 게티스버그는 여러분 들어봤죠? 거기에 이제 링컨이 연설한 곳이에요. 아, 모르겠어요? 네, 모르면 지나가고 그냥. 하여튼 게티스버그 전투와 그 다음에 믹스마스 전투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 다른 지역의 전투가 있는데 그 두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고지예요. 거기 전투를 이겨야만 이제 북군이 남군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점령도 안 되고 너무 힘들고 사기는 떨어지고 전쟁을 하느라고 시간은 많이 가고 막 시간이 한참 갔거든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우리는 남과 북이 찢어져서 그냥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미국, 북미국 뭐 이렇게 잘라자 뭐 이렇게 하는 상태예요. 만약에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은 분명히 두 개의 나라로 쪼개졌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제 똑같이 레이건 대통령 때처럼 이제 어떤 한 장군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역대하 7장 14절. 하필이면 그거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1863년 4월 30일 거기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과 국민들 중에 일부 기도하는 사람들 또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주님 앞에 강력한 회개 기도를 올린 거예요. 1863년 4월 30일 그게. 그때까지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북군과 남군이 계속 싸우는데 이길 희망이 없어요. 도저히 못 이겨. 이제는 찢어져야 되는 그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린 거예요. 그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 날 1863년 4월 30일 날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5월 1일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북군이 남군을 드디어 이기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한 전투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한 2달 정도가 지나서 7월 1일 1863년 7월 1일 게티스버그 전투,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전투, 이 두 개의 전투를 승리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북군이 완전한 승리를 쟁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미국이 통일돼 버렸어요. 그때 링컨 대통령이 함께 기도했던 그 기도,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장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냥 모여서 지들끼리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바로 다음 날 전혀 이길 것 같지 않은 전투에서 북군이 드디어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전쟁에서 다 승리했어요, 북군이. 그래서 결국 마지막 최종 항복을 받아냈죠. 1863년 7월 1일, 7월 2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려야 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기도도 루아흐예요. 우리가 호흡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흘러갑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바람입니다. 나는 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아멘. 예, 루아우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이 거듭남과 루아우의 비밀을 통해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생기, 그 생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예요. 왜요? 그 생기가 들어가면서 마른 뼈가 살아날 정도로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이 말도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루아우를 배우고 나서 얘기를 해보세요. 아, 루아우가 그런 거구나. 내 입을 통해서 지금 루아우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실제 사실이에요. 루아우가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윈드. 지금 내 생기, 호흡을 타고 흘러간 거예요. 그럼 뭐가 흘러갔어요 지금? 축복의 영이 흘러간 거예요. 축복의 바람이 흘러간 거예요. 에너지가, 파동이 지금 이쪽으로 전달된 거예요. 그 파동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세포가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저에게도 그런 말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제가 건강해지겠죠.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보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왜? 내가 내 입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지만 제가 지금 비밀을 모르겠어요. 아직도 못 깨닫는 분이 계셔요? 그런 분에게 청명이 임할지어다. 아직도 뭐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 여러분의 입을 뱉으시면 보약을 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뱉었지만 그 안에 루아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윈드가 이쪽으로 나가지만 속으로도 나가죠. 속으로 들어가죠. 그럼 내 세포에다가 그걸 막 넣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를. 파동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파동, 웨이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막 물결 치면서. 그래서 기도할 때, 안수 기도하면 여러분 느끼는 게 막 물결 치는 느낌, 막 툭툭툭 뛰는 느낌 막 나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루아우의 특징이 그래요. 윈드, 웨이브, 블로우, 플로우, 이런 것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는 루아우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